네,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사한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지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서이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지난주 6장의 노아 홍수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봤습니다. 6장, 7장, 8장 계속해서 이제 홍수 사건들의 이야기인데요. 9장 오늘 이제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어지는 시간 안에서 좀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제 노아 홍수, 뭐 우리 이름 들어보셨을 텐데요, 많이 아시고요, 성경도 많이 읽어보셨고, 노아 홍수는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노아가 만들고 그 방주 안에 뭐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뭐 1년 10일 뭐 그 정도 대략적으로, 그래서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방주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다가 온통 땅이 온통 물로 가득 차고 그들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간 그러한 동물들은 그 방주 안에서 물살이 흘러가는 대로 하루하루를 그냥 맡기며 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그 삶은 결코 무의미한 삶이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살아가는 성도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배워가시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한 주 사셨습니까? 네. 아멘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 신뢰함을 배워가는, 이게 평생 배워야 되는 일이거든요. 목사인 저는 그냥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 그만 배워도 되는구나가 아니고요. 내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평생 배워가는 겁니다. 평생 배워가고 신뢰하고 경험해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시대가 급변해서 요즘 뭐 AI를 배워야 미래를 살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뭐 젊은 학생들만이 아니고 우리 뭐 60대 70대 아니 뭐 그 이상 80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어르신들도 요즘 뭐 AI를 배우려고 그렇게 많이 뭐 애를 쓰시고 계셔요. 곳곳에서 이미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그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능력을 키워야지만 어느 분야가 됐든지 살아낼 수 있다. 미래를 살려면 알아야 된다. 그래서 배워야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목사인데
뭐 어떻게 하면 AI의 다양한 툴들을 또 활용할 수 있을까, 배울 수 있을까, 저도 찾아보고 배우려고 하고 또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선교팀 모임하는데 보니까 제가 하는 말을 그 핸드폰 AI 뭐 이렇게 그런 툴을 통해서 녹음하고 있더라고요. 녹음하니까 자동으로 다 텍스트로 변환해줘서 정리를 싹 해가지고 이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런 거 저도 또 배우는 거죠.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 사람들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다양하게 정의하는데요. 뭐 호모 뭐뭐뭐 이렇게 하잖아요. 호모 사피엔스 뭐 이러면서 호모 뭐뭐뭐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배우는 존재 호모 에루디티오란 말이 있더라고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배우는 존재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공부하는 거 배우는 거에 대한 이 트라우마가 있어서 계속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표정이 어두운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근데 어쨌든 인생은 끊임없이 배우는 거잖아요. 배움이 멈추면 인간의 삶도 멈추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배우는 게 멈춰지면 인간의 삶도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과 재능을 성실히 잘 배워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주일학교 야 너 공부해 그러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아이들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또는 배워야 된다면 지식과 기능과 재능을 잘 또 우리가 배우고 키워 가야 되겠죠. 무엇보다 그런 육체를 위한 배움을 넘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법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을 놓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뭔가를 끊임없이 배우듯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법을 배우는 사람만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죠. 구원 받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산다면 그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홍수는 어쩌면 노아 가족들이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의 큰 심판이긴 하지만 노아와 홍수 그 가족들은 그 홍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경험하는 그런 과정이었죠. 그렇게 이 홍수가 다 그치고 물이 빠진 이후에 이제 가족들이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읽은 9장 본문은 아니지만 살짝 올라가셔서 8장 20절부터 21절, 22절 그 3절 잠깐 눈으로 이렇게 쑥 보시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시 노아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지요. 그리고 약속하셔요. 한번 21절 눈으로 보시면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있는 동안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심판이 집행되어졌지만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을 파괴하거나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몰살하는 폭력을 행하시지는 않았어요. 살아갈 길을 만드시고 무너진 자연의 질서를 다시 회복합니다. 땅이 있는 동안에 이렇게 표현해요. 22절 읽으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대로 자연 만물을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22절이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움,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게 뭔 말이지? 근데 사실은 너무 단순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심으면 거두게 되고 밤낮이 있고 계절이 바뀌고 하듯이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자연의 그 질서들을 그대로 돌아가게끔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홍수로 파괴하고 다 무너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하신 질서가 유지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안에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의 흐름 속에서 산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연한, 이거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가 이걸 잊고 살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예전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 계실 건데요, 2004년도에 개봉한 영화 중에 투모로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런 영화였어요. 뭐 혹시 저와 비슷한 세대를 사시는 분들은 이 영화 혹시 보셨나요? 지구 재난 영화인데 전 지구 재난 영화 왜 이렇게 재밌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구 재난 영화, 이 투모로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제목의 많은 지구 재난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를 보면 지구가 온난화로 지구의 기후가 다 틀어집니다. 다 틀어져요. 그래서 빙하기 시대가 오듯이 순식간에 일정 기간 동안 지구가 다 얼음으로 얼어버립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생태계가 파괴돼서 이런 상황이 됐다라든지, 아니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어려워졌다라든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 굳이 상상이 안 되지만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면 정말 살기 어려운 거죠. 그것 또한 심판이 계속되는 심판이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과 자연의 어떤 섭리들을 다 깨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살아갈 길을 노아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과 이 땅의 동식물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그래도 뭐 곳곳에 자연재해로 많이 어려움이 있는 시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직 살아갈 만한 지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지구를 또 우리가 잘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줘야 할 귀한 책임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가장 먼저는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심을 오늘 9장에서도 보게 돼요. 1절이 그 이야기를 그냥 대놓고 선명하게 이야기해 주지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셨던 그러한 말씀이에요. 거의 흡사하죠. 노아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노아에게만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에게 하나님 지금도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축복하십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듯 한번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 좌우 앞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좀 축복해 줘 볼까요? 시작. 생육하고. 그렇습니다. 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것에 대한 어떤 대상을 꼭 무슨 아이들이나 어떤 사람에게만 두지 마시고요. 오늘 집에 가셔서는 하나님, 나의 사업장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학업이 있을 수 있고 재능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 그 부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케 되는 그런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신 이 말씀, 사실은 하나님은요, 이때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복을 주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셨죠.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이 살아갈 길을 제시하시고 복을 주시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리고 또 가인과 아벨 이후에, 그리고 또 오늘 보면 9장으로 오면 노아와 가족들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살아갈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때까지는 그렇게 하시고 오늘 26년도에는 우리들에게 그 복을 안 주실까? 아니죠.
그럼 지금도 살아가는 성도님의 삶 안에 복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1절만이 아니고 내려가서 7절도 보시면 똑같이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처음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지금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고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여러분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복입니다. 학생의 자리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 큰 축복입니다.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할 수 없는, 그래서 돈을 벌어야 하고 또는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그런 학생들, 그런 삶을 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귀하죠.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또 함께 엄마는 엄마의 자리에 있고 아빠는 아빠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것은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서 또 우리 부모님들 엄마 되시는 또는 아내 되시는 성도님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귀한 거예요. 아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학교에 가 있지 않고 그 시간에 어디 이상한 데 가서 있으면 문제인 거죠.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거기서 그 기능을 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연도요, 이 창조된 이 우주 만물도 태양과의 거리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인구는 지구에 있는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더워서 살 수 없고, 조금만 더 멀어지면 어떻게 해요? 추워서 살 수 없는 그 적정한 거리를 잘 우리 지구는 찾아서 그 위치에서 지금 있습니다. 지구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죠. 우리 아이들 과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초등학교 친구들. 지구는 뭐해요? 혼자서 도는 거 뭐라 그래요? 그렇죠. 자전한다고 혼자 돌아요. 그리고 또 뭐해요? 자전만 하는 게 아니라 주위를 돌죠. 뭐해요? 그렇죠. 공전해요. 역시 공부를 잘하고 있어요.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지구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느끼시나요? 지금 어지러우신가요? 아니요. 어지러움을 느끼지 못할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갈 만한 그러한 흐름 안에서 지구는 계속 엄청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데 우리는 또 삶을 삽니다. 조금만 이것이 틀어져도 인간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인간이 살아갈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 이 지구가 그냥 자연히 우연히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그냥 우연히 자연스럽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 있는 창조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노아와 가족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모습을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요. 근데 안타까운 건 하나님이 노아와 가족들에게 주신 복만 기록되어 있지 않고 1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그 복 외에 9장은 또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죄로 인한 또 하나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게 뭔가 하면 죄로 인해서 관계들이 깨어지고 틀어진 모습을 보여주지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처음 창조하신 세상의 아름다움은 조화와 하나됨이었어요. 하나 된다는 게 다 똑같이 획일화되는 게 아니라 다양성이 있는데 조화를 이루어서 하모니를 이루고 아름답게 창조된 창조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지만 그러나 공동체는 알게 모르게 깨어진 모습들이 있어요. 죄로 인한 그런 결과들이 그의 모습 속에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이미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사이에 부부 사이에 가장 친밀했던 그들의 부부 사이에 불신과 갈등이 생깁니다. 관계가 깨어지고요. 형제 간에도 살인이라는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도 썩 자연스럽지
못한 관계로 뒤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1장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죄로 타락한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자신의 있어야 역할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욕심과 정욕대로 이것을 다 바꿔서 사용하는 죄악된 모습 가운데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를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조금 쉬울까 싶어서 한번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요. 그림이라기보단 한번 보시면 가운데 누가 있어요? 인간이 있죠. 인간은 창조될 때 하나님을 향해서는, 화살표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뭐 하게 돼 있습니까? 네, 경배하고 예배하게 돼 있습니다. 가게 돼 있습니다는 답이 나올 거라고 또 생각을 못했네요. 네, 경배하고 예배하게 되어져 있죠. 하나님을 향해 가면서 뭐 해요? 예배하고 경배하죠. 그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뭘 계속 부어주세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십니다. 반대로 자연과의 관계에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어떻게 해요? 네, 다스리고 통치할, 이게 막 훼손하는 게 아니고 청지기로서 잘 다스리고 관리할 관리자로서의 그런 관계를 가지고 인간은 자연을 대합니다. 그럴 때 자연은 인간에게 뭘 공급해줘요? 살아갈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이 창조의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질서의 모습이었어요. 물론 남아있는 모습도 있지만 죄로 타락한 이후에 이 관계가 깨어져서 뒤바뀝니다. 이 그림을 잘 기억해 보세요. 누가 누구를 경배하고 누가 누구를 다스리고 있는가, 이걸 잘 기억해 보세요. 그 다음에 다시 죄로 타락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보시겠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다스리려고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다스리려고 한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내 하나님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면 들어주는 그러한 신, 나의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대학 붙게 해주십시오,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좋은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라든지 자기 어떤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요구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해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내고 싶어 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기복주의 신앙으로 타락하고 무너집니다. 이게 죄로 타락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모습이죠. 그런데 인간은 자연을 또 어떻게 해요? 아까는 오히려 자연을 관리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스리려고 하면서 자연은 어떻게 합니까? 경배하고 숭배하려고 해요. 자연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보이는 대상, 보이는 우상을 형상화해서 만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디다 빌어요? 달에다 빌고, 그죠? 돌에다 빌고, 물 떠놓고 빌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 민족만 그런 게 아니고 죄로 타락한 모든 인간의 삶이 하나님이 없으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없으면 이런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고요. 결국 창조 세계가 인간에게 많은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법칙, 그 축복이 오히려 어떻게 돼요? 자연을 볼 때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함을 느낍니다. 이런 관계로 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이 관계들이 다 죄로 인해서 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누굴 예배하고 계십니까? 어디서부터 내 삶의 필요가 공급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실은 오늘 7절까지만 읽으려고 했는데 아까 제가 보니까 17절까지 해놨더라고요. 이 부분 한 구절 하나만 좀 더 살펴보면 15절 16절 내려가서 한번 좀 읽어볼까요?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와 너희와 민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창세기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복을 여전히 지키시고 약속하시고 계시기도 하지만 이 땅과 현실에서의 복만이 아니고 이 복은 계속 유지돼서 죽음 이후에, 그리고 이 땅의 삶 이후에 삶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고 계셔요.
하나님이 그 주신 약속은 뭡니까?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표징으로 하늘에 뭘 띄워 놓으셨다는 거예요? 무지개를 띄워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을 위해서 하늘에 무지개를 띄워서 약속의 증표를 보여주셨는데 그 의미가 뭐라고요? 다시는 물로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사실 왜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지요. 이 새벽에도 제가 그런 말씀 잠깐 드렸는데요. 무지개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지금 네, 그림을 잘 찾아줬네요. 무지개가 요즘 무지개를 어디서 좀 보셨나요? 최근에 언제 보셨나요? 저도 네, 근데 이제 이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 도심에서는 저 한강 저 성산대교 이렇게 지나올 때나 뭐 월드컵대교 지나올 때 가끔 보면 봄이나 이럴 때 정말 무지개가 이쁘게 쫙 걸려 있는 모습 봅니다. 이렇게 걸려 있지요. 이 무지개가 이렇게 걸려 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 사실은 이 무지개라는 단어 안에 그 히브리 단어로 이 성경이 쓰여져 있으니까요. 활이라는 그런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 창세기의 무지개를 표현했어요. 이 모양이 딱 뭐 같아 보이세요? 정말 활과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활 모양 하나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활 그림 어떤 거 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쏘는 활 있잖아요. 활이요. 활 모양을 한번 이게 활 모양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우리 관점에서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를 볼 때는 활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활처럼 보이진 않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 무지개를 띄워 놓으셔서 히브리 단어로 성경을 기록하면서는 활이라는 단어로 이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는 뭔가 문학적인 또 신학적인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 요 활은 좀 이렇게 너무 활 같지 않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활 있지요. 활. 이런 화살을 하나님의 하늘에 달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그런 같은 의미를 가진 그 활의 모양을 한 무지개를 하나님이 하늘에 띄워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는 성도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셨는데 하늘에 그 약속의 증표로 활을 띄워 놓으셨구나, 무지개를 띄워 놓으셨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무지개라는 거, 활이라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뭘 상징한다고요? 힘. 그래서 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의 구절들을 보면 힘을 상징해줘요. 근데 그 힘이 활의 방향이 지금 무지개를 보면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향하고 있잖아요. 심판이라면 이 활이 어떻게 있어야 되겠어요? 뒤집어서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인간 편에서 볼 때 하늘로 향하게 보이게끔 무지개를 띄워놨습니다. 그러니 힘의 방향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 그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과 약속을 맺으신 겁니다. 그러니 인간을 향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실 때 만약에 활을 이렇게 해놨다면 무지개를 볼 때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무지개가 늘 이렇게 뜨지요. 이렇게 뜬 무지개 보셨으면 저에게 사진을 보내주세요. 늘 그렇듯이 제가 잘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뜬 무지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떠 있는 무지개만 우리가 보지요. 또 하나, 이 무지개라는 그 의미 안에는 사실은 성경의 구약 성경의 몇 가지 표현들을 보면 말씀을 한번 좀 띄워달라고 그랬는데요. 요한계시록 10장 1절과 한번 에스겔 1장 28절 두 절만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아멘. 여기 무지개가 등장하죠. 그 머리 위에 뭐가 있대요? 무지개가 있대요. 요한계시록의 말씀 우리가 이미 지난해에 봤지만 하늘의 그 천상의 모습 보면서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하는 요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요 에스겔 1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구름의 무지개 같은데 그것이 뭐래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러니까 무지개가 힘을 상징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담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노아 시대 때 예수님이 전면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그러나 이 무지개를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봐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실 것을 그들은 또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 약속이 그때만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무지개를 보면서 저는 한 번도 막 비가 많이 오고 때로는 어디 정말 깊은 산속을 막 거닐 때 막 안개가 자욱하게 내리는데 햇볕이 쫙 비치면서 무지개가 쫙 비칠 때 한 번도 음산하거나 두렵거나 무서움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희한한 것 같아요. 모든 인간은, 제가 모든 인간을 조사해 보진 않았지만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한 번도 무지개를 보면서 두렵다기보다는 너무 신비롭고 아름답고 평안하다 느낍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마다 두렵고 떨리기보다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밑도 끝도 없이 두려움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까? 밑도 끝도 없는 두려움이 많은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시고 이 땅의 삶을 잘 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가사를 고백하면서요.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아멘.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밤.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우리의 위로자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믿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